안녕하십니까? 신명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핵심을 명확히 하라, 언약의 핵심을 명확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땅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율법이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랐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환경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대상을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약 1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이때 율법을 들은 자들을 광야의 1세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재앙과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기로 선택한 자들이며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광야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고된 노동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매일 내리는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세대와는 너무 다른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율법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환경이 달랐습니다. 1세대는 말 그대로 광야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뜨거운 태양과 불타는 모래 돌밭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격렬하게 싸워야 했던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불평과 불만, 불신과 원망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지가 1세대가 마주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옥한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음식도 풍부했습니다. 견고한 집과 성벽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이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상은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지나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2세대의 싸움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세대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명기는 오늘날과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1세대로 칭할 수 있다면 영적 이스라엘을 2세대로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과 신명기는 환경이 같습니다. 이전 세대의 광야는 물질적 빈곤과 육체적인 공격이 믿음의 백성들의 시험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광야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는 공격받지 않으나 정신과 마음과 이념과 사상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명기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을 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광야는 물질이 없는 곳이 광야였다면 지금의 광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핵심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화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율법의 적용과 해석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핵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다 바뀐다 해도 진리는 1.1획이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핵심을, 언약의 중심을, 언약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언약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는 책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언약의 핵심인 사랑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늘 언약 속에서 숨어있는 사랑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 속의 사랑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만약 사랑에 대한 자유가 없다면 사랑을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 라는 말 속에는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가 율법에 대한 책이라면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핵심, 온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율법이란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유대인에게 쉐마라고 불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교육의 지침이고 그들의 율법의 근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근본, 율법의 기초, 율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구분하는 것과 멈추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예배 드리는 태도, 찬미, 기도, 또 그리고 신앙생활, 헌금, 이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항목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기초한 신앙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구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딱딱한 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참된 사랑에는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유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그랬고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루스벨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이것은 그들의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이고 땅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다마, 즉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땅에서부터 나온 자들을 땅으로 축복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땅의 아담들, 즉 사람들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여전히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아담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아담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 사이에서 사람은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택은 자유의지를 포함한 온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선택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루스벨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을 선택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노아 이후 바벨론을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바벨론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선택을 수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역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자유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가 따라오지만 바른 선택에는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구원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꿈이 녹아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남으로 부름받았다면 존경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도 존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근거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약속과 사랑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외침입니다. 분명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과 그들의 현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겪어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일상에서 그 고백이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지나 영원히 참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핵심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사랑에는 늘 대가가 지불됩니다. 바른 것, 좋은 것을 선택하여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지키셨듯이 오늘 하나님께 한 결심과 언약들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